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제목을 중심인물로 정했습니다.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분파 활동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상에 대해서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그 분파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도 이대왕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온 우리 형제이다. 그러니 성전 식구끼리 사랑과 이해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식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과연 식구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할 자격이 없죠. 물론. 그러나 제가 오늘 세 번째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식구를 심판하려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직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현재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태가 과연 우리가 이해와 사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전 안에서 거짓과 음모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저는 영상을 올려서 그들의 활동을 질타했습니다. 만약 분파 활동의 목적이 한국협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상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전부터 협회 붕괴를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분파 세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식구와 2세를 만나 불평불만을 확산하고, 그들의 목적은 불만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해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세상의 진리와 하늘의 진리로 나눠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상대적 가치와 상대적 진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각자 자기 중심의 가치와 진리, 판단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상대적 가치관의 세계이니 사람들은 서로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대화와 조율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은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면 그것은 악입니다. 이것이 절대적 진리를 중심으로 사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전은 식구들이 친목을 위해서 모인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종교의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심판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탄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신앙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가치를 사수해야 합니다. 우리 성전의 9월달 달력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싸울 때 싸우지 않는 자들을 빼놓고
싸우는 자를 뽑아 쓰신다. 생명을 걸고 뜻을 위해 나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은 바로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이대왕님도 말씀하시죠. 선과 악은 함께 갈 수 없다. 하나님은 사탄 세력과 타협을 할 수도 없고 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파 조직이 잘못된 분명한 주인과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연합이 사탄 세력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참 아버님을 모신다고 주장하지만 아버님의 존영을 걸어놓고 있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아버님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왜냐? 3대 왕권을 축출하고 비원리적 독생녀를 신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대 왕권을 따라 광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대 왕권을 모시는 길이 참 아버님, 메시아, 재림주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성전의 한국협회장은 이대 왕께서 한국 섭리의 중심인물로 세우신 분입니다. 협회장이 식구들이 투표로 당선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파 조직은 협회장과 협회 조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대 왕님이 한국 섭리의 중심인물로 한국 협회장을 세웠는데 그들이 협회장과 협회 조직을 부정함으로써 이대 왕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뜻이 됩니다. 아닙니까? 제가 분파 조직을 반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이 가정연합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가정연합은 3대 왕권은 부정하지만 우리는 아버님을 잘 따르니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파 조직은 우리는 협회장은 부정하지만 이대 왕님을 잘 따르니 전혀 문제가 없다. 똑같지 않습니까? 3대 왕권을 부정하지만 아버님을 잘 따르니까 괜찮다. 와, 협회장을 세우셨는데 협회장은 부정하지만 이대 왕님은 우리는 잘 따르니 전혀 문제가 없다. 똑같은 유형입니다. 물론 3대 왕권과 협회장은 그 격위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 둘 다 중심 존재가 세우신 분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요.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분파 조직은 잘못됐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포용은 중요하지만 회개가 없으면 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을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세력은 이제 점점 더 확대되어서 오히려 협회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품어주라? 저는 사랑과 포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식구 사랑을 주장한다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형제를 찾아가서 그들을 깨우쳐서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너 괜찮아. 이게 형제 사랑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잘못된 길에서 야단을 쳐서라도 끄집어내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는 어느 쪽에서도 욕먹기 싫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나중에 이기는 쪽으로 가면 되지. 이건 아닙니다. 참된 성전 식구는 동료의 실족을 혹독하게 나무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식구를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성전에서 비원리적 행동이 확산되고 있으니 이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일국에도 악이 존재합니다. 이대왕님의 말씀에 천일국이 이루어져도 그곳에는 자유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천일국에서도 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전 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식구사랑은 책임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식구사랑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만나면 반갑게 얼싸안고 등 두들겨 주는 것이 식구사랑이겠어요? 식구 간에 서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식구사랑이죠. 제가 이런다고 해서 나를 비난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저도 동료의 일탈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과 포용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돌아오기 어려운 힘든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부채질하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전 안에서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불평불만을 가진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비리와 실수가 있으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천일국 주인의 축복 주신 가정의 자유이며 권한입니다. 협회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정면에서 해결을 요구해야죠.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요구를 한다면 식구들은 박수와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협회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의견을 항상 경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족했다면 협회 지도자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비공식적으로 끼리끼리 모여 불평불만을 확산하여 세력을 만드는 것, 이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은 분파 행동입니다. 둘째, 판단력이 부족하고 미성숙한 청년들을 협회와 분열시키는 행위, 이것은 더욱더 나쁜 일입니다. 이 세들은 천국의 희망인데 그들을 일찌감치 중심에서 떨어뜨려 놓는 것, 이것은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눈이 있으면 보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하라. 여러분, 협회 본부에 100% 완전을 요구하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생각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모두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성전협회 임원이 몇 명이 됩니까? 손바닥만한 사무실에 3, 4명이 모여 앉아서 그 임직원으로 한국성전협회 전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사실 이 인원 가지고는 기존의 일상적인 업무 처리도 손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연합의 협회 본부를 보십시오. 마포다 청파동에 대해서
9층, 10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100명이나 200명이 넘는 협회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전협회는 3, 4명이 모여 앉아서 한국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열악한 환경에서 무엇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하는 말이 왕님의 뜻이 있는데 협회는 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야? 왕님은 이것저것을 하라고 했는데 협회는 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야? 협회는 잘못하고 있어. 왕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어. 이러고 있습니다. 협회는 엉터리야. 갈아치워야 돼. 여러분, 협회가 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면 협회 임직원들이 놀고 앉아 있던가요? 우리가 한번 보시죠. 이것은 순전히 제가 외부에서 본 것입니다. 협회장이 무엇을 하는가? 매주 기독교 목사와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 기도회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미동맹 활동, 외적인 한미동맹 활동, 또 내적인 대회에 있을 때 같이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식구들이 개별적으로 카톡이나 전화를 하면 일일이 거기 다 대화합니다. 해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국 성전을 순회하고 계십니다. 또 미국 명절 및 행사를 참여합니다. 미국 한 번씩은 다 갔다 와 보셨죠? 한 번만 갔다 오면 사람이 녹초가 됩니다. 시차도 차이가 많이 나고 강행군이라서 한 번 갔다 오면 사람이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탈대 명절 그리고 특별 행사 있을 때마다 한국 대표로서 항상 참여하십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렵지? 또 성화식 집전, 그 다음에 2세 축복교육 전국 순회 활동, 국제회의 및 전국 회장단 회의 혹은 국내회의, 국제회의는 잠을 안 자고 새벽에 합니다. 미국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워크숍, 그 다음에 내부 외부 손님을 성전을 대표해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가연 권직자 전도, 그 다음에 권한권 축복 활동 등등. 제가 본 것만 해도 이렇습니다. 내부엔 또 다른 일이 있겠죠. 부협회장은 뭐 하십니까? 협회장을 보좌하죠. 대내외 한미동맹 활동, 계획 및 추진, 거기다 연사 활동, 그 다음에 보수 애국 집단과 관계 및 보수 대회 운영 및 계획, 청년 지도, 사무실 근무. 전에는 서울 성전에 목회도 맡았죠.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협회 국장 임무, 성전협회 국내 국외 전체 지원 업무, 전국 성전 및 식구들의 요구사항 일일이 다 들어줍니다. 요번에 미국 가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평화군 평화경찰인가요? 왜? 미국 가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에스타 해주고 비행기표 해주고 호텔, 차량, 식사, 예산 집행, 그것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그 다음에 국제 국내회의 자료 준비, 행사가 있으면 행사 준비, 협회장 보좌, 하물며
성전 물품 판매, 또 성전에서 필요한 것을 시장 가서 사오기도 하고, 청년 지원 활동, 청년이 어디 지리산 간다 하면 같이 따라가서 종단도 하게 되면 같이 종단도 해야죠. 지리산 종단 해봤습니까? 50km가 넘는 산길을 다녀봤어요? 혼자서 가연에 몇 개의 사무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봤더니 밤 11시 반이 됐는데도 퇴근하지 않고 앉아있더구만요. 아마 지금도 미국 행사 때문에 그렇게 밤을 낮삼아 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는 이렇게 턱없이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게 자원봉사자로 그 부족한 것을 메꿔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연합 직원과 비교할 때 5 내지 10배? 제 생각에는 10배도 더 되는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는 과로로 퇴직한 직원도 다수예요. 간사님도 과로로 그만두게 됐죠. 또 전직, 현직 제주회장도 과로로 건강을 많이 해치셨죠. 부인회장도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두셨죠. 부협회장도 지금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시죠. 성전협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런 형편을 모를 리가 없죠. 와서 봤죠. 협회를 들여다본 사람들이죠. 그런데 언제 와서 정말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위로의 말, 감사의 말이라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오히려 쳐들어와서 공직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내고 있지 않은가. 너무하는 거죠. 여러분, 왕과 왕비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천일국의 주인, 축복 준신 가정의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협회 운영이 부족하다. 매끄럽지 않고 좀 왕님의 말씀을 완전히 수용하지 못한다. 이때 불평, 불만, 공격, 협회 부정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혹시 내가 협회를 도울 일을 찾아서 내가 자발적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협회의 짐을 나누려는 조그만 협조정신, 협회의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의 재능을 좀 내가 기부하고 싶다. 이것이 주인이자 축복 중심 가정이죠. 옆에서 들다 질러대야 되겠습니까? 사실 문제의 본질은 협회의 문제가 아니라 식구로서의 자질 문제입니다. 분파조직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따로 나가서 분파 활동을 한 후에 공적 실적이 무엇입니까? 드러낼 만한, 내세울 만한 공적 실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활동이라는 게 협회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이 활동의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성전 식구 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지. 전도는 하나도 없고 성전 식구를 불평불만을 확산시켜서 자기네 세력으로 다 빼가려고. 그게 왕님의 뜻입니까? 의문되는 게 하나 있어요. 협회를 부정하면서 매주 협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되려는가? 여러분, 사람과 존경, 성령대학, 천일국 헌법, 본체론, 성경 공부, 원리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물론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공부하는 목적이 깨우침을 얻고 자기의 인격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진리를 배우고 자기 성장으로 자기 성장의 양식으로 삼는 자입니다. 진리를 보고 깨달아서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행동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사랑과 존경이든 성령대학이든 천일국 헌법이든 본체론이든 이런 것을 공부하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난 자들은 배운 후에 우월감을 갖습니다. 집단 우월의식. 배운 것이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자기의 경력이 되고 남 앞에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가지고 배운 것이 내 마음에서 인격 성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요 위에 몰려 있습니다. 머리와 눈에. 그래서 그 잣대를 가지고 남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데 사람과 존경해서 이렇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원리가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그 배운 것이 자기를 비춰보라는 거울이지 그 배운 것 가지고 남을 재단하라고 배운 것입니까? 배운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말씀을 공부해서 오히려 소화불량을 일으켜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 많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하는데 잘못해갖고 기도해갖고 연기가 통했다. 그래갖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기도 안 하는 만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정연합에 내놓으라는 원리 강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원리를 모릅니까? 대단한 원리 강사죠. 그런데 그 사람이 3대 왕권을 버렸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배신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여기만 있는 거예요. 눈과 주둥이에만. 그러니까 그들은 결정적 순간에 자기가 배운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배신자의 길을 가요. 누구보다도 원리를 잘 알고 아버님을 잘 알고 3대 왕권의 가치를 잘 알지만 그들은 배신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배워서 바리새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보고 식구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협회가 싫으면 독립해서 개별 성전활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가 뭔데 식구를 쫓아내라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식구 쫓아내라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쫓아낼 권한도 없고 나로 인해서 쫓겨날 식구도 없습니다. 단 제가 한 말은 감사원장님의 기준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협회가 폭군이고 천사장 조직이고 식구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난하니 그러면 소속을 떠나 능력껏 소신껏 자유롭게 활동하여 하늘 앞에 성과를 올려서
효도를 해라. 좋지 않습니까? 개별 조직을 만들어도 참 아버님의 권한권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분파 조직이 쪽수가 커져가지고 독립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붙잡지 않아요. 잘해보세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협회 재산까지 나눠 먹으려 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네요. 가연만 닮은 줄 알았더니 UCI 행태도 그대로 또 따라하네요. 들고 가려고 합니까? 뭐 법인 등록을 뭐 나누자고요? 그거는 한국협회의 법인 등록을 취소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법인 등록 기금을 반으로 나누자고요? 그래서 비원리적이라고 얘기하고 당신은 분파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국협회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협회의 책임은 한국 내에서 3대 왕권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쿠레의 섭리활동입니다. 2015년 왕님께서는 한국 식구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이 심판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이 사탄 세력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일부는 일본으로 돌아간 분도 있고 또 일부는 우리 협회장은 끝까지 싸우겠다 해갖고 여기 있고 나중에 뭐 나같이 와가지고 열심히들 하셨지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대왕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한국협회장을 이순신 장군이라고 축복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협회장을 중심으로 필사즉생, 필생즉사, 즉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런 정신으로 사탄 세력과 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한국을 떠난 것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일도 남아서 싸우는 데 합류를 했습니다. 우리 성전 식구들은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몇 명 안 되지만 나라를 망치는 사탄 세력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애국 집회에서 한미 동맹과 반중 친미를 외쳤고 한 손엔 태극기와 한 손엔 성조기를 들고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당시에는 태극기 집회에서 처음에는 성조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에서 성조기를 높이 들은 이후에 뭐 일부에서는 왜 뭐 한국인들이 모임에 성조기를 드느냐 이렇게 야유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조기를 드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많은 깨우침을 주고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성조기가 애국 집회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보일 때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도와주려고 그럴 때 한국이 미국은 필요 없다. 좌파로 치닫고 있는 그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에 실망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애국 보수 집단 태극기 집회에서 그 사람들이 성조기를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보는 미국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한국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씨 어머니 타락과 가정연합의 배신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청평을 찾아가서 때로는 거기서 20-30명이 모여서 청평 전체 행사를 저희들이 그 앞에서 정말 몰매 맞을 각오를 하면서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크게 외쳤어요. 오히려 그들이 겁내했습니다. 그들은 뒤에 한국협회장을 고소했죠. 그래서 한국협회장은 전체의 책임을 지고 많은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가서 다 해결됐지만, 그 다음에 또 강현실 원모님을 미국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협회장님이 혼자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협회에서 강현실 원모님을 미국으로 모셔왔습니다. 이대왕님께서는 한씨 어머니 타락으로 공석이 된 참 어머니 위치에 강현실 어머님을 올리시고 참부모님 완성 축복식을 승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책 축복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누가 뭘 해도, 그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섭리사에서 가장 큰 업적이고 대승리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한국성전협회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국가도 그렇지만 미크로의 길을 가는 협회도 조용히 편하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가정연합의 조소, 방해, UCI의 견제, 또 총기 자유에 대한 그들의 비난, 엄청난 비난, 그 다음에 참어머님 옹립에 대해서 가정연합의 반발, 조소, 비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외적 어려움은 이미 각오하고 나선 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적인 혼란이었습니다. 내부로부터 불만 세력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협회를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의 유형은 주로 협회장을 공격하고 협회의 방향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협회는 고통과 난관 속에서 쉼없이 힘겨운 싸움을 협회 창립 이래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즉 한국의 3대 왕권을 모시기 위한 승리적 기반을 우리는 확보해야 된다. 변할 수 없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이제 철장 축복을 앞두고 세 번째 엄청난 내적 회오리가 한국협회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크로의 섭리. 우리는 왕님으로부터 미크로 섭리와 매크로 섭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미크로의 승리를 통해서 매크로의 승리로 연결짓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적으로 보면 비록 작고 미미해 보여도,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중심 인물을 세우시고 그 중심 인물을 통해서 미크로의 역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매크로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미크로를 통해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매크로의 승리로 연결짓는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성전의
미크로의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굴 위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방해하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힘을 모아도 어려운 한국 섭리. 협조는커녕 협회의 식구와 청년들을 이간질시켜 분열시켜 놓고 협회의 미크로 활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크로 섭리의 중심 인물, 하늘의 섭리는 결정적 시기에 항상 중심 인물을 세워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원리를 통해서 배우고 또 왕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늘이 세운 중심 인물을 부정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가정연합은 만왕의 왕께서 세우신 대신자를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협회 간부 누가 돈을 몇억 몇십억을 띄어먹고 누가 바람을 피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중심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태는 후에 사탄의 역사로 드러나서 부끄러움의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일국의 이대왕께서 한국 섭리의 책임자로 협회장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한국 미크로 활동의 중심 인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국 미크로 섭리의 중심 인물. 그들이 부정하는 것은 한국 협회장도 있지만 이대왕님도 부정하는 것이 되죠.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서 난리가 됐습니다. 엄청난 비리가 있는데 그가 법무장관의 자격이 없다 하면서 그를 연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서 조국 다음에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의 잘못 아닙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한국 미크로의 중심 인물을 틀렸다고 부정한다 그러면 결과서 누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까? 이대 왕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심 인물의 자격은 하늘이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심 인물은 미크로의 섭리를 이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섭리를 위해서 한국의 협회장을 세우고 일본 섭리를 위해서 일본 협회장을 세우고 세계 각국의 그 중심 인물을 세워서 미크로의 섭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중심 인물을 선택할 때 하늘이 인간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까? 그들이 동의를 구해야 됩니까? 이 사람 임명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세워야 됩니까? 중심 인물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중심 인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선택한 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려 하지 마라. 계속 부정하는 것은 가정연합 간부들의 행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중심 인물도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희생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자리예요. 인간의 눈에 차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늘은 필요한 때 성령을 부어서 섭리를 하십니다. 인간들의 얄팍한 눈과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네. 이대왕님께 뭐 청문회라도 하자고 요구하고 싶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보다 자신들의 안목이 더 높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주장 못해요. 하나님의 선택보다 내 안목이 더 크다.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중심인물의 자격,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난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도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을 향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예. 하나님께서 중심인물을 정하실 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이 찬송가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게 아닌가. 사나 죽으나 난 하나님의 도구다. 자기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 판단 가지고 잘난 채 떠들지 마시라 이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신앙적인 면에서 저 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계 지도자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받은 후 죽음을 불사하고 로마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한테 거대한 로마 제국이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만약 지금 현재 그랬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돌 들고 쫓아왔을 거예요. 하늘이 정하든 말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 바울, 그를 하늘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요즘 들리는 거 보면 뭐 협회장이 옛날 기업체 있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하는 짓이 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살인을 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1세대들은 모세를 지긋지긋하게 불신했죠. 사사건건 반대하고 모세가 조금만 안 보이면 다른 짓하고 그래서 반석이 있다도 나오고 그랬지만 결국 가서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쓰러졌어요. 왜? 중심인물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2세들이 가나안 성에 입성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못하고 공부합니까? 중심인물은 하늘이 선택해서 쓰시니 너희는 참견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는 비난으로 오히려 너희가 복을 뺏기지 않을까 두려워라. 이대왕님께서 협회장을 이순신이라고 축복하신 뜻 무엇이겠습니까? 청길 낭떠러지 앞으로 몰린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순장군이 무엇을 한 분입니까? 조선이 간신배들이 뒷걸어서 망하게 됐을 때, 망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몰렸을 때 이순장군을 통해서 조선을 구한 것 아닙니까? 청길 낭떠러지 앞에 몰린 대한민국을 구원하라. 그래서 이순신이라고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협조는커녕 반대로 중심인물을 부정하고 분파조직을 만들어서 확산해서 공격하고 잘한다. 훌륭한 일 하고 있다. 후에 복귀 역사가 그런 사람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뭐라고? 한국 섭리를 망친 자. 아니라고 우겨도 결국 누구라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옳다 그러면 나중에 나는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지. 그들의 회방으로 한국의 미크로 섭리가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한국협회 조직이 크게 위축되고 식구들이 혼란되고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자신 있어요? 여러분 행동에 대한 자신 있어요? 잘한다는 자신 있습니까? 저는 외부 핍박이 아닌 내부 혼란으로 야기된 이 현 상태가 너무나 한탄스럽고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리고 중간 입장에서 망설이는 사람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적 감정으로 하늘의 뜻을 역행하지 마십시오. 분별력을 잃으면 왕관도 잃고 자녀도 잃고 신앙도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유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절대성과 신앙교육이 기도 이상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 모임 갖는 것을 저는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자녀의 복귀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신앙과 절대성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자녀는 지금 밖에서 떠돌고 있는데 부모끼리 모여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으면 하늘이 크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부모와 같은 인생을 살기 싫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말로 답답하게 협회의 축복 교육을 그들은 거부하고 있어요. 절대성 교육과 신앙 교육을 거부하는 부모와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답하네요. 자유와 책임이 시대인데 왜 이리 간섭을 만해? 귀찮아 죽겠네. 이렇습니까? 축복교육에서 신앙과 절대성 교육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축복을 받아도 가짜예요. 가짜가 됩니다. 분파조직의 활동으로 누가 희생이 되고 있는가를 똑바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분파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가 희생되고 있는가? 축복 기준에 자녀를 맞춰야 합니까? 아니면 자녀의 기준에 축복을 맞춰야 합니까? 뭐 축복이 무슨 양복 맞춰 있는 겁니까? 신체 치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재단하게? 영상 하나만 켜놓으면 다 돼요? 해보십시오.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제가 잘난 체하고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늘의 뜻을 중심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의 중심인가? 나를 위로해 주는 듯한 달콤한 말에 취해서 판단을 그르치지 마세요. 나의 감정을 위로해 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감정인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제 주위에도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러한 인간의 말은 나를 실족시키는 말입니다. 괜찮아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어. 너도 마음이 아프지? 왕관을 빼앗깁니다. 이대왕님은 말씀하십시오. 좌파로 오르면 왕관을 빼앗길 수 있다고. 제 말이 아닙니다. 1024 축복을 앞두고 천일국의 왕과 왕비를 실족케 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항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중심인물을 거부하라. 중심인물로부터 떨어져 나와 하나 되자.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달콤해요? 협회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여러분, 협회 공직자가 완전하지 않으면 분명합니다. 성격 문제, 능력 문제, 지도력 문제, 소통 문제, 여러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 인물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중심 인물을 식구 투표로 선임할 수 있다면, 선임했다면 식구들이 합의로 면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로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하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촛불 시민혁명을 일으키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뜻을 따르려고 나왔습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이대왕님께서는 좌파로 흐르면 왕관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길이라는 것은 자신의 타락성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새 출발하는 것, 이것이 신앙길입니다. 자유와 자기 중심한 생각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혼돈하는 사람이 있어요. 뜻 앞에 자유인이라도 그가 뜻 앞에 스스로 종이 돼서 책임을 앞세우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왜 자유냐? 스스로 하니까, 강제로 하지 않고 스스로 하니까. 그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내 스스로 하늘 뜻 앞에 내가 종이 돼서 내가 사탄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것이 자유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알아서 해. 이게 자유인이 아니에요. 비응신이지. 비원리적 유혹에 취하면 하나님의 말도 가슴에 이탈하도록 유혹하는 거죠. 사탄이 그랬죠. 이대왕님께서는 분파 사태 이후에 협회장에 대한 신임을 여러 차례,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안 봅니다. 왜? 싫으니까. 이대왕님의 말씀조차도 나중엔 자기 식으로 해석합니다. 중심인물을 부정하라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중심인물을 부정하라는 것 누구의 목소리예요? 혼란스러운 심판기에서 분별력을 지키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크로 활동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순수하다는 선배의 충고가 있었습니다. 나름 속마음은 순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하는 짓은 분포활동이고 그들이 하는 짓이 잘 봐도 반개섭리는 될지 몰라도 중심섭리는 아닙니다. 그 분명한 거 아닙니까? 왕님이 자기한테 시켰어요? 너보고 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내가 한다고 나섰지? 중심섭리가 아니에요. 잘하면 반개섭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탄에게 이용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크로의 중심섭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국 미크로의 중심섭리,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현재 한국 상황이 급속히 가라앉는 이유, 협회의 미크로 활동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크로 활동이 위축되고 그것이 매크로로 확대되어 사탄이 활력을 얻었어요. 대한민국에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많은 애국단체들이 구국을 위해서 모인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국을 떠나면 한국은 끝입니다. 그러니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힘을 합쳐서 미크로의 중심 섭리 활동에 협조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